할렐루야. 12월 27일 월요일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의 한 부부가 개를 데리고 산책하고 있다가 이제 개가 돌발 행동을 하면서 땅을 파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엄청난 양의 동전들이 나왔어요. 1800년대 미국 동전이었는데 뭐 20달러짜리 쌍독수리 금화를 비롯해서 굉장히 희귀한 물건들이었습니다. 이 동전의 가치가 약 한국 돈으로 110억 정도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발견 기사를 보고 부러워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행복이 굉장히 멀리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집안보다는 집 밖에, 제주도보다는 외국에, 그리고 또 우리나라 음식보다는 다른 나라 음식이, 우리 문화보다는 외국 문화가 더 좋다고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에게 엄청난 대박은 그 집 마당에 묻혀 있었던 것처럼 진짜 보물은 우리 가까이에 있는 것 같아요. 복음도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사실 다른 것에서 행복과 만족을 찾으려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많은 것을 소유하거나 또 뭐 좋은 학벌을 갖거나 아니면 큰 성공을 이루어서 행복해지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기쁘게 해줄 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밖에 없습니다. 가장 가까이 계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진정으로 기쁘게 해주시는 것이죠. 오늘 성경도 여기서 출발을 하고 있어요. 16절에 보면 그러므로라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단어가 등장합니다. 앞에 있었던 말들 때문에 내가 이런 이야기를 전한다라는 접속사죠.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골로새 성도들에게 예수님이면 충분하다. 그분은 충만한 분이고 완전한 분이다. 우리가 그분으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고 우리가 그분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러니 거기서 우리가 충분히 만족하고 행복하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어지는 세 가지의 공격에 흔들리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 그리고 신비주의, 그리고 금욕주의와 같은 골로새 교회를 향한 공격들이었는데요. 예수님 안에 우리가 충만히 거하면, 그분의 복음 안에 우리가 진짜로 거하면 새 생명을 얻고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먼저 첫 번째로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이 율법주의와 도덕주의의 공격이었어요.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율법주의는요,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 같은 단어에서 보이는 것처럼 구약 유대교적인 어떤 용어들입니다. 구약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교인들을 공격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이 골로새 교회 자체가 역사가 한 10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교회이고 바울에게 직접 복음을 듣고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바울의 제자로부터 복음을 받아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어떤 복음적인 기초 뿌리가 아주 튼튼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구약의 내용들을 가지고 유대주의자들이 교회를 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지만 예수님으로만은 충분하지 않다. 안식일을 지켜라. 이런 것들을 해라 하면서 건드려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흔들림을 겪을 수 있던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대학 다닐 때 이런 일을 실제로 겪어봤어요. 우리 과 선배 중에 안상홍 증인회, 이제 안식교 성도가 있었는데, 이제 선배가 있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구약 성경을 딱 펴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해서 지키라고 십계명에서 이야기했지.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라고 끊임없이 모세가 이야기했지. 그런데 너는 왜 안식일과 유월절을 안 지키니?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아서 끊어진다고 했고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아 끊어진다고 했는데 너가 그렇게 될 거야 라고 하니까 제가 너무 깜짝 놀라고 제가 지금까지 주일을 지켰던 게 안식일이 아니었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엄청나게 혼란을 겪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런 유대주의자들의 압박과 공격이요, 실제적으로 골로새 교회의 위협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유대인들은 굉장한 다수였습니다. 이 골로새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살았냐 하면요, 지금 골로새서가 바울에 의해서 전달된 때보다 약 120년 전 골로새의 총독 플라크스라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성전세를 거둔 것을 보내려는 걸 막았다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때 받은 성전세의 양을 보면 성인 남자만 약 11,000명 정도가 골로새에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가족까지 자녀까지 하면 굉장히 어마어마한 다수의 유대인들이 이 골로새 지역에 거주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구약적인 내용을 가지고 하는 공격들이요, 단순히 성경의 논리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다수의 압박인 겁니다. 이 수만 명의 숫자면 능히 문화를 만들 수 있는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한 도시에서 엄청나게 많은 유대인들이 골로새 교회를 이런 것으로 압박해 오니까 상당히 버티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이런 공격을 당할 때 우리 성도들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이것을 파괴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본질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17절 보세요. 이것들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질이신 예수님께 집중하라는 거죠. 이것들은 구약의 절기나 수많은 것들은 그림자일 뿐이다. 예수님 본질을 바라봐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한테 항상 왔던, 교회에 왔던 공격이 이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면 베풀수록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가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요, 그 기적에 집중을 하고 예수님이 주는 선물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굉장히 역정을 내시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본질이고 예수님이 우리가 집중해야 될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집중해야 될 것은 복음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고 본질이신 예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본질에 집중하지 않으면요, 비난을 받게 돼 있어요. 병원이 치료비 때문에 중환자를 살리지 않거나 병원에서 받아주지 않을 때 사람들은 병원에 대해서 엄청나게 공격을 합니다. 너희의 본질이 뭐냐? 병원의 본질은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냐? 근데 언제부터 돈이 생명보다 더 중요해졌냐? 이런 공격들을 받게 돼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지 않으면요, 비난을 받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가 이 수많은 구약의 유대적인 공격들을 이기는 방법은요, 구약을 더 많이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본질이신 그분께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나타나는 것이 능력이죠. 두 번째가 신비주의와 체험주의의 공격이었어요. 다음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청사의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에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이 천사 숭배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천사 숭배는요, 단순히 어떤 신비주의적인 것 이상이에요. 어떤 체험적이고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모습이기도 한데 당시 문화적인 트렌드이기도 했습니다. 이 골로새라는 도시 자체가
굉장히 어떤 경제적으로 쇠락해가는, 인구가 줄어드는 그런 어려움을 겪던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도시민들에게 굉장히 비관적인 운명론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성술이나 미신 같은 게 발달하고 천사 숭배와 같은 일들이 문화적으로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유대주의자들이 유대교에 나온 어떤 천사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버무려서 이야기하니까 훨씬 그럴듯하는 거죠. 도시의 다양한 문화적인 요구들이 성도들에게 물밀들어오는데 거기에 유대주의자들이 함께 얹혀서 공격해 들어오니까 훨씬 더 성도들이 이걸 버티기가 어려운 겁니다. 특별히 이 체험주의의 함정은요, 일반적으로 복음만 붙들고 예수만 붙들고 오직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성도들을 2류, 3류로 만드는 위험이 있어요. 복음만 믿고 있는 나보다 천사를 만난 저 사람이 훨씬 더 고차원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런 착각을 하게 만들 수 있죠. 그런데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9절 보겠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천사를 숭배하고 그렇게 좀 체험적인 신비적인 것들을 추구할 때 우리가 오히려 머리이신 예수님께로부터 떨어진다, 오히려 주님과의 연결이 끊어진다, 믿음이 약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 살아있을 수 있냐 하면 머리에 붙어 있을 때입니다. 그래야 머리로부터 지시를 받고 공급을 받으면서 몸이 제 기능을 하고 건강을 유지하고 다양한 삶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본질이 뭐냐 하면요, 해법이 뭐냐 하면, 이런 신비주의자들의 공격에 의해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 더 단단하게 연결되는 겁니다.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으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분과 강력하게 교제를 나누고 있으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는 자라게 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동생을요 막 많이 때리고 괴롭혔던 적이 있었어요. 저보다 덩치가 2살 차이니까 많이 작았거든요. 그런데 청소년이 되고 제가 키가 덜 자라는데, 그만 자라는데 동생은 키가 쑥쑥 커서 나중엔 저보다 키도 더 커지고 덩치도 더 커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동생을요 건드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영적인 해답이 있어요. 끊임없는 공격들 때문에 힘드신 분이 있으십니까? 정면 돌파하셔야 됩니다. 방법은요, 예수님께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자라게 되는 겁니다.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덩치가 커지는 거죠. 믿음의 저력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마귀가 함부로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있었던 공격이요, 금욕주의의 공격이었어요. 20절부터 22절 말씀에 보면 초등한목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이런 금욕주의에 대한 가르침이 교회를 흔들었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역시 이 금욕주의는요 유대인들에게 또 낯설지 않은 것이었고, 동시에 골로새에서 살아가는 이 크리스찬들에게도 낯설지 않은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그리스의 철학 가운데서 스토아 학파들의 사상인 금욕주의가 굉장히 많이 유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금욕주의를 너희가 하고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특별한 행동들을 함으로 세상적으로 봤을 때도 고상하고 철학적이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사람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 그거는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는 것일 뿐이다. 그리고 23절 보세요. 이런 것들은 자의적인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다. 무슨 말입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나이스하고 좋다는 거예요. 뭔가 대단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공허하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내면을 바꾸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밥 좀 굶는다고 우리의 몸을 절제한다고 속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진짜 복음의 힘이 뭡니까? 복음이 바르게 선포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지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의 부활과 연합해서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점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완전해진다는 이 복음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내적인 변화, 우리 속사람이 새 생명을 얻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 하면요 마음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모순투성이었고 분노와 원망투성이었던 마음이 부드럽고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요 주변 사람들하고 관계가 달라져요.
관계를 맺는 모습 자체가 달라집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하니까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르고 믿고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면, 내가 정말 내 안에 참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면 우리의 주변 사람들과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게 됩니다. 내가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려면 반드시 돌아봐야 될 것이 주변과의 관계예요. 내가 사람들과 따뜻하고 깊고 친밀한 관계를 누리나, 하나님과 정말 친밀하고 깊은 관계를 누리나, 여기에서 모든 것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무언가를 더하지 말고 예수님만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비한 체험을 쫓지 말고 예수님께 연결되어서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리새인처럼 겉만 번지르르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속사람이 변화되어서 따뜻한 관계를 맺으시는 그런 연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다음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외에 무언가를 더하지 말고 예수님만 붙잡기 원합니다. 신비한 체험을 쫓지 말고 예수님께 연결되어 성장하기 원합니다. 바리새인처럼 겉만 번지르르하지 않게 하시고 속사람이 변화되어 깊은 관계를 맺기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